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영혼 있게, 소울 있게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인사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그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2022년에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세움 가족들 모두 2022년에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대박이라는 것이 꼭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방면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에 더세움 교회의 주제를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정했어요.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또 소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더세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 주제와 교회의 그런 비전을 또 따로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세움 교회, 더세움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5가지 또 핵심 가치가 있죠. 그것을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축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디자인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정말 매력적으로 보기만 해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디자인도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치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멋진 건물도 정말 사람들의 발길이 가기 힘든 곳에 있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일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이 다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게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안정성을 중요하는 것은 바로 그 건물의 기초공사입니다. 땅을 깊게 파고 또 그 건물의 그 무게를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반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또 평탄화 작업을 하고 철심을 받고 그래서 그 건물이 강한 바람이나 또 지진 같은
그런 재해가 왔을 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안전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 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됨의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더세움 공동체 2022년에 기초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네. 무엇일까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은 현수막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움과 배움, 비움과 나눔, 도움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세배비 나도, 네, 그렇게 돼요. 네, 이제 나이는 들어서 성인이 됐지만 아직도 구정 명절이 되면 나도 세배비 용돈을 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표현입니다. 세배비 나도. 따라해 볼까요? 세배비 나도. 네,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네. 그래서 5가지 핵심 가치, 또 영어로 이제 하게 되면 앞글자를 따게 되면 축복을 빈다라는 의미의 blessing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핵심 가치는 바로 세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건축되어지는 건물로 비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3절에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를 합니다. 모퉁이돌,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세워지는 교회, 또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추억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같이 여겼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금은 비록 다 무너지고 훼손됐지만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거룩한 향수가 다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마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더 기도에 집중이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마음들이 시간이 변하면서 점점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그거를 믿는 믿음이 이제 변질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그 뜰을 지나서 그 성소에 있는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3장 그 16절 말씀에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그 처소가 아니라,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지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지만 교회가 건물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더세움 교회를 항상 이야기할 때 더세움 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더세움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죠.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2022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듣고 또 쓸 때마다 교회라는 말 대신에 바로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간다라는 말보다는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와 그 권세가 임하는, 이미 임한 이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치는 배움입니다.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배워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20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사도들과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위에, 그 예수님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그 예언 위에 너희 에베소 교회가 지금 세워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초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그 선교했던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가장 방해가 됐던 것들은 이단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할례당,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들에서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는 것이 참 두렵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를 놓치게 돼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것저것 또 찾아보게 될 때 참 걸러지지 않은 그런 거짓 진리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면 정말 정말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막 수많은 그런 구독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조회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것이죠. 정말 눈만 잠못 돌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그런 진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2년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세움 교회의 그 핵심 가치는 비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그 신약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다툼과 분열이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한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서로 연결되어가는 그런 하나의 마음, 하나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민족 간에 또 계층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토록 그들이 싸우고 또 갈등했을까? 서로 미워하고 분열했을까? 그 중에 큰 그 이유는 서로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민족주의를 아직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것들을 또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전에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그 청년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언론, 기독교 언론 그 방송사에서 기획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만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교회 안의 단절의 문제였어요. 특히 교회 안에 세대 가운데 세대별로 단절의 그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오해하게 되고, 서로 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또 주게 되고 받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 큰 교회도 아니에요. 중형 교회예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정도 되는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 파가 한 5개가 있대요. 장로님, 안수지사님 파.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로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비울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도 비움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가장 또 민감한 문제는 재정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더세움 교회는 재정을 참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눔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와 중보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중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벽돌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니까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서로를 더 높게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섬기며 또 양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은 막 교회가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회의 비판을 받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교묘하게 서로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주고 오해를 주고 분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서로를 섬기며 또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뒤에 사무실에 예성이도 있지만, 예성이 지금 4살 됐지, 이제 새해니까. 예성이부터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까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며 또 서로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세움 교회의 그 핵심 가치는 도움입니다. 도움이라는 가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과 사실은 이제 한 단락으로 묶여진 그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먼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만 기쁘게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같은 그런 취미, 그런 걸로 모인 동아리나 그런 소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나눌 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는 그런 사람의 속성을 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가지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그런 본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움켜잡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2021년 신년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선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그때도 참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선교지를 더욱 이제 늘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도우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제 연탄 봉사를 하는데 연탄도 해마다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도 정확하게 112만 5천 원이 들었어요. 연탄 값으로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11월 21일 추수감사절날 저희가 했는데 그날까지 100만 원 조금 못되게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행사가 지난 다음에
네, 개인적으로 또 늦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죠. 네,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봉사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도 우리 그 도움의 핵심 가치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2022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022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5가지 핵심 가치 세배비 나도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와 또 10대 지기와 또 미랄 선교단,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들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2022년 우리의 모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가족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한 1, 2분 정도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신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 더세움 가족으로 주님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 한 해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능력과 위로하심과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픈 하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의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세움 공동체에게 주신 5가지의 그 가치들이 나를 통해 실천될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2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 그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